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전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계속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세 주 계속 그 말씀을 하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주에 또 이제 성도 한 분이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자꾸 회개하라 그거 언제까지 그 설교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자꾸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1조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것 같고 회개해라는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계속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이 내게 계속 들리면 그건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또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면, 와, 자꾸 저 말씀을 하시노. 안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 중간에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앞에 한 이야기 다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텐데 특별히 1세기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하면서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완전히 나뉘어진 큰 벽과 같은 이런 적대감이 높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모든 일들 또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가지 비밀이 있다 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비밀 3절과 4절에 비밀이라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할 때 이 비밀은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 그래가지고 영어의 미스터리 그 신비 비밀로도 번역됩니다만 그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비밀하면 시크릿이라고 하죠. 비밀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니하고 내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둘만 아는 거 아니면 나만 갖고 있는 비밀 이렇게 되는 건데 비밀은 그냥 시크릿이라고 하면 이제 가리워진 것 모르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게 꼭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몰라도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비라고 할 때는 미스테리오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거는 분명히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도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야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가 딱 설명을 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꽁꽁 숨겨놨습니까? 아니죠. 온 세상에 교회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이 비밀의 기원입니다. 이 비밀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나왔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셔서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여기서 쓰인 것은 말하자면 그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살림살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면 이렇게 규모가 있게 적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거기 맞춰서 필요한 걸 사기도 하고 또 아닌 건 좀 미루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화롭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이런 모든 계획을, 살림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미리 생각하시고 예정하셨다가 모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심지어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오늘 2026년 4월 19일에 우리가 달성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림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한 분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분이 채소하고 과일하고 이런 장사를 하셨답니다. 저 도매 시장에서 떼와가지고 집 앞에 동네에 그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차떼기로 이렇게 갖다 놓고 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루에 벌어들이는 게 당시에 월급쟁이들 한 달 버는 것만큼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늘 주머니에 현금으로 장사를 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걸 애들이 와서 뭐 아빠 뭐 집에 또 학교에 뭐 일 달라고 하면 그냥 있는 거 잡아주고 이랬다면, 용돈 달라면 주고, 그래 하니까 형편이 그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쭉 이래 살았던 게. 애들이 부족한 걸 모르고 필요하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나서 보니까 애들 지금 뭐 다 컸고 장가도 가고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또 애들도 낳고 하지만 자기가 그때 좀 규모 있게 이렇게 좀 계획을 짜고 요래 했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월급쟁이였으면 그 이야기 하는데, 월급 받은 게 있으면 그 얼마를 가지고 어쨌든 알뜰하게 고안해서 이렇게 쓰고, 또 좀 기다려라 하고 애들한테도 용돈 니는 요만큼만 써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늘 돈이 있으니까 주고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면 주고 뭐 이래 살아왔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그때마다 덜렁덜렁 주시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좀 기다려라, 안 된다, 다음 달까지, 아직 용돈 나갈 날 멀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돈이 없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륜입니까? 이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알뜰한 경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두려운 경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넘치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르시는데 이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때가 이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이제 계시로 내게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그 신비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달성교회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와서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또 2026년 이 4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로우신 그 경륜을 따라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로서 오늘 이 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믿음 안에서 돌보고 이런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철저하고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로우신 경륜을 따라서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우리 읽은 내용에 재밌는 것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리고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옥에? 너희들 때문에 갇혔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여기 갇혀 있다 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실 때 바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리셨다. 이 비밀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고 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옥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옥에 갇힌 사람 내가 여기 갇힌 게 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비하신 주님의 경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더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의 지금의 살아온 여정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길과 나의 길에 좋은 것과 힘든 것과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그런 주님의 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비밀이 어디서 비롯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철저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가장 자비로우신 은혜의 뜻을 갖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비밀이 계속 감추어져 있지 않고 나타난 것입니다.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본문 보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5절이죠.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났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들은 우리가 알죠. 12사도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게 한 분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에 우리 딱 선지자 하면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 말하는 선지자는 사도들과 선지자 해서 한 관사로 묶여가지고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해서 신약교회의 근거, 터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본문을 보시면 이제라고 해서 이게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다른 세대, 언제입니까? 구약이죠. 이전의 세대고 지금 세대가 아닌 그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과는 같지 않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우리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셨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경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스림을 받고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데,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뭐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는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나쁜 일을 했으면 응당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고,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을 받도록,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신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죽게 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능하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알 수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니던 교회에 이 똑똑한 사람이 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마치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박사 후 과정을 한다고 이제 미국의 대학교, 시카고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돈 받으면서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공항에서 그를 영접해가지고 2년 동안을 이제 돌봤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지나니까 열심히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식구들 다 나오니까 목사님 그 주일 설교하는 CD 구워가지고 그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그 일들을 맡아서 1년 동안 하고 그렇게 2년을 시카고에서 살다 갔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착하고 가족들도 잘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뒤에 교수로 왔습니다만 그 2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지만 겨우 초등학교를 마치고 글자를 겨우 읽는 분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 리딩 지저스도 하고 있고 여러 성경 통독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더라. 아담이 죄를 지었구나.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살려주신다고 했구나. 아담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예수님이 그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나무에서 달려서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은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일단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뭐 그래 죄인이고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기노?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나에게는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안에서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어떤 미스테리가 있습니까? 앞에 보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거 앞에 간단하게 기록했다 하고 씁니다.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안 것을 알리라. 앞에 기록한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이죠. 어떤 비밀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셔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6절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뭡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함께 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외인이나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한 식구고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너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식구가 되었다. 이 말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합니다. 꼬마들도 그렇고, 익숙하고 친한 사람, 만만한 사람, 친구가 될 만한 사람 어울리죠.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또 비슷한 또래끼리 어울리고 같은 동네 사람끼리 어울리고 말이 통하는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들이대고 싫다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친한 척하고 괜찮다 하는데 계속 도와주고 챙기고 놔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제도 전도하는데 우리 계속 노방 전도 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막 이번 주일날 오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하자고. 왜 그럽니까? 가면 놔두지. 서로 불편한데, 그죠? 어제 저도 또 전도한다고 여기 갔는데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연세가 많아 보이셔서 근데 이야기하고 인사하니까 그래도 좀 이야기를 이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소개하는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드리면서 여기 바로 여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니까 아유 나는 교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 뭐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 아유 그냥 원래부터 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겠구나 이랬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뭐 이 동네 사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저 수성구에서 왔습니다. 요 뭐하러 왔습니까? 뭐 또 이야기를 또 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파동에 살고 저 김천에 살다가 결혼을 30살 했는데 그 전에는 월남 갔다 오고 뭐 월남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와서 처음에 대구에 자리 잡고 살 때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막 계속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까 이야기한 그 돈 많이 벌었는데 막 애들 주고 한 그 얘기도 그 집 이야기입니다. 그래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래 제가 그러시냐고 중간중간에 제가 한두 번씩 또 이야기했어요. 교회 오셔야 안 되겠네요. 교회 다니신 적 있냐? 그런 건 없다면서 또 자기 이야기하고 계속 이랬습니다. 한 30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냥 가만히 웃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냐고 이렇게 끝날 때 되니까 그분이 제가 다시 가니까 이제 사모선 타고 간다 그러길래 요거 가져가시고 나중에 오면은 한번 차라도 마시게 전화도 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어주니까 받더라고요. 그때는 받고 또 갑자기 자기 육촌 형님이 목사님인데 이러면서 뭐 그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칠촌도 조카가 저 어디서 목회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갑자기 쭉 하면서 그래 가시라 하니까 아이고 좋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분이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 통해서 적어도 처음과 뒤가 다르잖아요. 뭐 여전히 교회를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조금 열고 한 걸음 교회 쪽으로 다가오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당장의 결판을 내가지고 우리가 태신자 그 전도하는데 이름을 쓰면 그 자리에서 그날에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음 주부터 나오고 5월 17일부터 헌신해가지고 거룩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오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결판이 안 나도 진짜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가 패이고 나중에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우리 중에 서로 잘 몰라도 우리 5층에서 오늘 점심 식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혹시 혼자 앉아 먹는 사람이 있는지 옆에 가서 같이 앉아 먹어야죠. 남들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혼자 먹게 내버려 두면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남반 여반 나눠서 모이고 전도회별로도 모이고 가족 모임으로도 따로 모입니다만은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누구라도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특별히 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돌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예배에만 참석하고 가족 모임에 오지 않는데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같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가족 모임에 또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셔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한 번 더 배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 때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갈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니는 빼고 너는 말고 우리끼리 지어져 가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고 이란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 때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죠. 비록 떨어져 있었어도 서로 교제할 수 없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다 같은 식구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 막 전쟁 가운데서도 성탄절이 됐을 때 사실은 독일이나 그쪽도 그렇고 영국이나 이쪽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에는 그 전쟁을 멈추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바로 그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아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 만날 일이 있을까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꼬마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서로 식탁에서 같이 교제하고 형편을 묻고 살피는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인 겁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도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바로 이것이 멈춰진 겁니다. 전부 다 집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거죠. 교회 갔더니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더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성도였는데 인사도 하고 내가 교제하고 집에 가서 아이고 이번 주에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왔던데 참 귀하더라.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분 다음에 교회 계속 오실 수 있게. 온라인으로 해서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죠. 전혀 모르는 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 계속 함께 생활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이 하나됨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돌봐야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마음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칭찬할 만하다, 귀하다, 아니고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도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이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쓰는데 내가 형편이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되겠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뚱뚱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럼 전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집은 다 가난하고 우리 애들도 공부도 못하고 이래가 무슨 전도를 하겠노? 야, 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하지 마라. 공부도 못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옥에서 못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승승장구하게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빌립보서에 보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큰 증거가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불행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데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놀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입니까? 부자 아니면 교회 못 옵니까? 아닙니다. 부자들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모든 것 누리면서도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고만고만하고 아직 몇 사람 없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 때 강점으로 일하라 이야기하고 니 잘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해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말 못한다고 버벅거린다고 할 때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용사여 하면서 그를 부르셔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고 잘 못해도 노래도 잘 못하고 헌신도 잘 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랑할 거 없어도 예수님을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옥에 갇혀 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처지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돈에 쫓겨서 세상에 쫓겨서 명예에 쫓겨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음을 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교회가 바로 그 신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남은 날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태신자 작정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하신 분들 혹시 빠뜨린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전도하고 이 사람 꼭 교회 인도하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아끼는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쓰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쓰십시오. 하나님 아이고 내 이 사람 미워 죽겠는데 왜 내 곁에 두셔가지고 일터에서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이 만만하게 되려고 얼마나 사람, 내 이야기하면 들을 만한 사람도 쓰시고 내가 이야기하면 귀도 안 기울일 콧방귀 낄 그 사람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고 외국 사람한테도 가서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쓰고 있고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인데 왜 전도를 못하겠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순종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이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곁에 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저 사람은 참 멀쩡한데 싸가지가 없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죠. 예, 그래서 멀쩡한데 싸가지도 있게 되고 참 겸손하게 되고, 그죠? 저 사람이 좋아할 때 나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구에서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 지금 다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텐데 믿음으로 쓰고 순종하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 내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